예.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진장 복을 주셨지요? 주딱하세요. 주셨지요? 무슨 복? 가나안 땅도 주고 3대 특산품도 주고 또 무슨 복 줬지? 은과 금도 주고. 에? 그렇게 막 퍼다 줬더니 이스라엘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이거 바알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바알에게 더 갖다 바치고 더 바알을 쫓고 살았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요나스를 통해, 요나스가 아닙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나라를 하맛 어기에서부터 살라사까지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했지요. 말씀을 새겨놨습니다. 그런데도 바알이 줬다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주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 다 내놔라는 겁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다 개내라는 겁니다. 야, 개내라 새끼야. 개내라 아시지요? 뭔지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이고 못 알아듣는 걸 어쩌겠습니까? 다시 다 개내라. 그게 몇 절에 있습니까? 9절에 있다 하세요. 그게 몇 절에 있습니까? 예, 9절에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대답을 못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니까 대답은 하네요. 9절에 보면 내가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아 익을 계절이면 딱 물 나니까 도로 찾아버리겠단 말입니다. 또 내가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말이라 빼앗으리라. 하나님 전부 다 내놔라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했습니다. 맞지요? 아수르의 포로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니까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영적인 절기를 빼앗아 버리겠다. 사람은요, 특히 교회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자시고 해도 은혜를 받으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도록 안식일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이런 모든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빼앗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고생 좀 해라. 그냥 네가 바알을 섬겨 살았던 세월만큼 진탕 고생 한번 해봐라. 그게 지난주 말씀의 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3장 5절까지는요. 그날에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뭐요? 그날에. 몇 절에 나와? 그날이. 16절. 그 다음에 18절. 그 다음에 21절이라 하세요. 21절.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날에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나름대로 그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복하고 있는 거겠지요. 그날을 줄 것이다. 이 그날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하는 날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개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셨던 모든 것을 빼앗아가게 하시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네가 원래 애굽에서 나오던 날 포로로 나왔으니까 너 포로의 자리에 가라. 그 다음에 너 원래 절기도 은혜도 없었으니까 은혜도 이제 깨내라. 그리고 수많은 세월을 세상 가운데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그날을 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의 날을 줄 것이다. 그 회복의 날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스라엘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은이나 금이나 3대 특산품이나 평안이나 이런 걸 줄 것이고 네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내가 그날에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산 가운데 그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가이고 이제 설교를 보십시다. 축복한다니까 맞춰야 될 걸로 생각해요. 1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제 그날을 염두에 두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문이 풀립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어디로 끌고 가겠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일단 장소가 여러분 어디냐면 거친 들입니다. 이 거친 들이 왜 거친 들이라고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광야가 뭐야 히브리어로? 예? 뭐라고? 광야가 뭐야? 미드바르라 하세요. 그래.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여러분. 미드바르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따바라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따바르가 말씀이란 말이거든. 뭐 어쨌든 미드바르입니다, 여러분. 미드바르로 끌고 가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있는 자리가, 그럼 미드바르가 어디냐? 지금 있는 자리가 미드바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남유다는 70년 만에 바벨론에 잡혀갔다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얘들은 70년 만에 안 돌아오지요. 정확하게 뭐 언제 돌아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또 막 정확한 일자 이런 걸 안 적어놨습니다. 그래 막 돌아왔다고 가정하더라도 또 여러분 좀 살다가 헬라에 치고 로마에 치고 이래 사다가 또 70년경에 또 전 세계로 흩어졌지요. 그러다가 1948년에 독립해서 올라가기까지 온 세계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여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진탕 고생했던 세상,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데리고 간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겠다? 타일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타일르겠다는 말은 여러분 파타라는 말인데 이 파타라는 말은 유혹하다 꼬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막 이거를 설마 하나님이 유혹하겠나 이래서 이제 뭐 다른 단어를 씁니다만은 실제로 여러분 유혹하고 꼬시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그것들을 유혹하겠단 말이에요. 꼬실레이션. 그 다음에 말로 뭐 하겠다 했습니까? 위로하겠다 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할까요? 야, 내 떠나서 사이 좋나? 내 없이 살은 세월이 그 열매가 행복하더나? 지금 네 꼴을 봐라. 네가 탕자라는 거를. 그래서 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충분히 세상의 고생길 가운데 내버려 뒀다가요. 하나님은 여러분 조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아서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언제까지? 완전히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미드바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내가 이 가운데서 탕자짓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그냥 충분히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 조바심이 없습니다. 엄마한테나 조바심이 있지 하나님한테는 그런 조바심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완전히 질리고 물렸을 때에 하나님이 뜩 찾아가서 여러분 그때 꼬십니다. 여러분. 꼬실레이션이죠. 그때 꼬시고 그때 말로 위로합니다.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왜 이렇게 됐는 줄 아느냐? 이게 근원적으로 나를 떠나서 일어난 일이다고 그때 하나님이 위로도 하고 꼬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 올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날입니다. 그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15절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은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미드바르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서 그냥 내버려 둬보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겠다. 언젠가는 내가 찾아가서 미드바르 가운데로 찾아가서 너를 꼬실레이션하고 너를 위로하겠다. 그리고 네가 나를 받아들일 때에 거기서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고 그 다음에 주리니 이런 게 나오지요? 에? 하나님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때 받아들으면 거기서 비로소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는 말은 여러분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근데 특히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사마리아를 가리키겠지요. 에?
사마리아 땅을,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만 그에게 줄 뿐 아니라 또 뭘 준다 했습니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 여리고 남서쪽 맞네요. 여리고 남서쪽에 있는 요단 근처에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 아시나? 여리고에서 아이성 치러 갈 때에, 여리고는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바쳐라 했잖아요. 근데 안 바치고 아간이라는 놈이, 간이 크지요. 이 아간이라는 놈이 뭘 했지? 시나이산의 외투한 벌, 그 다음에 금덩이, 은덩, 이런 거 숨겼지요. 그래서 짱 박아놓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접니다, 여러분. 아이성 싸움에서 지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셨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왜 졌는지 울고불고 할 때에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을 취한 자가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서,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티나왔습니까? 아간이 티나왔습니다. 그때 아간을 사형했던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골이라는 말이 괴롭다라는 말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느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이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하고 그 자리에서 불살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아이성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아이성에 승리했습니다. 요 괴로움의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인데, 여기가 미드바르하고 동의어로 쓰였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골 골짜기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 아골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드바리의 자리, 거기가 그들의 괴로움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그 세월이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골 골짜기를 뭐로 만들어 주겠다? 소망의,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꼬셔주셨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꼬시고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있었지. 우리한테 이스라엘이 있었지. 우리한테 사마리아가 있었지. 우리한테 본토가 있었지. 이걸 기억하게 하고 소망이 일어나게 만들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이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가 거기서 뭐 하기를? 응대하기를 아나라는 말인데, 노래하다 화답하다라는 말입니다. 노래하고 화답하기를 언제 때 같이 할 것이다?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국가가 됐을 때가 언제냐? 바벨론 애굽에 가서, 거기서는 국가가 안 됐습니다. 내려갔을 때는 70명이 내려갔기 때문에, 요셉 때에는 70명이 내려갔기 때문에 70명을 국가를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노예로 전락되면서 국가가 되졌습니다. 맞지요? 그때에,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던 날 똑같은 말입니다. 어렸을 때에, 국가로서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그가 찬양한 세월이 있었거든요. 언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에, 애굽 군대는 홍해에 빠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끄집어내 주셨을 때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그 모세의 노래가 나오지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시다? 1절에서 12절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용사가 되셔서 싸우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 다음에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가 무슨 하나님? 아니 그래 기억이 안 나거든. 저 김종환 집사처럼 책이라도 잘 빨리 눈치껏 살펴보든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8절에 그 하나님 심었던 가나안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용사가 되셔서 싸우시고요. 그 다음 인도하시는데 어디서? 애굽에서 약속의 땅, 기업의 땅에 심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13절에 나오고 17절에 나옵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산에서 영원 무궁토록 뭐 하실 하나님? 다스리실 하나님. 이게 여러분 모세의 노래인데, 그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말입니다. 아,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우리를 심으셔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어 올라오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이게 그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이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여러분을 꼬실레이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얻기를 또 축복합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냐.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않았단 말은, 않겠다는 말은 옛날에는 바알이라 내 바알이라 많이 일컬었단 말이지요. 근데 이제는 다시는 내 바알이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 할 것이다?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 원어에는 보면 내 이시라고 되어 있는데 욕한 거 아닙니다. 남자를 이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내 남자입니다, 뭐 내 남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누구? 곧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가, 이것들이 돌아오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저분이 내 남편이십니다. 저분이 내 남자예요. 내 모든 복이 저분한테서 왔어요. 그러고 참 생각이 나는데 전에 내가 바알을 보고 내 바알이라 했던 거 그거 조디미스였습니다.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냥 한 소리예요. 잊어주세요. 그거 조디미스입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회복의 시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7절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스라엘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가득,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12장이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입만 벌리면 성경 이야기하면요, 이 사람 지금 마음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입만 벌리면 돈 이야기하면요, 이 사람 지금 마음이 돈에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툭하면 교회 이야기를 꺼내면요, 이 사람 지금 마음이 교회에 있는 게 교회에 뺏기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늘 누구 이름을 불렀느냐? 누구 이름?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비 안 와도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석간을 쫓아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뭐 그냥 해마다 그냥 9월이 바알 섬기는 달이 돼 있지요. 기억나나? 그 다음에 여러분 2월이 바알 섬기는 달이 돼 있지요. 요때가 되면 그냥 바알 생각이 나는 거야. 석간을 쫓아서 바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바알 이야기를 하고, 바알이 우리한테 복 줬다 하고, 바알이 우리한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었다 하고, 자꾸 바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바알의 아이고, 바알 뭐라 했습니까? 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며, 바알들이라고 복수로 썼지요. 여러분, 바알신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바알, 부올 무슨 말이 돼 있어? 그럼 바알 살리사 무슨 말이 돼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한 신인데, 바알이 살리사라는 동네에 있으면 바알 살리사고요. 바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부올이라는 동네에서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신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바알부올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아는 뭐 베델이면 바알베델이고요. 뭐 이런 식이다. 됐나? 그러면 여러분 계속 바알들의 이름을 거론했다는 말은 뭐냐면 어느 지역에 있는 바알신이 뭐 이렇게 센지, 그 다음에 또 이 절도 여러분 다 같은 절이 아니에요.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든 역사든 능력이 따르다니까. 이게 절도 마찬가지예요. 절도 이게 뭐 귀신이 다 같은 귀신이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절에 땅 밟기 해도 멀쩡한데 땅 밟기 해가지고 뭐 그래 얻어 터지는 절도 있어요. 이게 강력한 것들은요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바알 신전 창녀가 있다 했지요. 그래서 1부 순서로 제사하고, 그 다음에 2부 순서로 술 마시고, 포도주가 떡이 돼서 호세아 4장 11절과 18절에 보면 떡이 된 채로 음행합니다. 그러면 자기 신전에서 음행하기 때문에 바알신이 이걸 이렇게 내다보고 열받아서 저거 마누라신하고 자빠지자면 그 정액이 비라고 믿었습니다. 아주 유치한 소리인 것 같지만은 이게 바알신이 비 내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느 신전의 장녀가 더 쾌락을 주는지,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느 바알 신전이 더 효염이 좋은지 계속 바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하고 그 다음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말이리 제거하고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기억하며 부른다라는 말은, 이 부른다는 말은 주문해 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신을 부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로 치면 뭐 보살 출신 절의 주문이 뭐가 있지? 간센보살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인가? 간센보살 나무아미타불 뭐고? 전공자들 해생문패 출신들 뭐야? 맞아? 간센보살 나무아미타불 온마니 뭐 또 반매후 뭐 이런 거 있지요. 다 알잖아, 저 습관을 쫓아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해생문패 출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막 각각 헌법사 21m 그 자상 있지요? 21m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동이 오고도 좀 부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도 그 신상 보면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 거기서 옛날에 부르던 뭐 엄마니 밤매홍 뭐 이러면서 오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불러댔는데 그 이름을 뭐 할 것이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기억하여 부르지 않을 것이다. 왜? 거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수많은 아골골짜기가, 이 수많은 시대에 살아왔던 미드바르가 그걸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18절 계속해서 그날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래서 이제 돌아왔지요. 돌아온 것들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야기했지요. 그 다음에 바알신들 이름들 다 까먹었지요. 주문도 안 외우지요. 그런 날에 하나님이 이제 뭘 주시느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들, 땅의 곤충과 더불어 뭘 맺겠다?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이 여러분 뭐야? 브리트. 그래서 쪼개는 거, 목숨을 걸고 세우는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들짐승이니까 여러분 뭐 사자, 뭐 호랑이, 뭐 또 곰 이런 거겠지요. 야,
들짐승 이스라엘 잡아먹지 마. 너 배고프다 임마. 사람 좀 간식으로 먹지 마라. 주식으로 인간 좀 먹지.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잡아먹지 마. 여러분 곰이 와가지고 42명 먹은 기억나지요? 에? 그 곰 너 주범이야. 너 마늘 먹고 사람 돼. 너 그 사람 잡아먹지 마. 그 다음에 여러분 새나 곤충들한테도 야 너 이스라엘의 곡식 포도주 기름 이런 거 해야지 마. 이스라엘 하나님이 곤충들한테 명령을 내리겠다라는 말이에요. 언약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여러분 뭐 짐승들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 건 아니겠지요. 너 먹으면 날개 다 뽑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짐승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에 관계된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마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어디 갔어? 12절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며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뭐하게 하리라 먹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들짐승들아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재산 어떤 소유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할 것을 그들과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이 땅에 뭐와 뭐를 꺾어?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전쟁이 없으니까 편안하겠지요. 여러분 맨날 무슨 지진이 오늘도 지진 있고 했는데 지진이 재앙 이걸 한마디로 재앙이라는데 지진 나고 전쟁 나고 기근 생기고 이렇게 하면 평안히 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눕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돌려보내고 그가 그들의 입에서 바알의 이름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에 그날부터 하나님 본격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느냐? 들짐승이나 곤충이나 새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의 농작물이나 사람을 맞이 못하게 하고 해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활이나 칼을 꺾어서 평안히 눕게 하는 이 평안의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평안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웠다고 다 자빠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워도 못 자는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19절 계속해서 더 주십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5가지로 장가들겠다 이렇게 그래서 영원히 살겠다 했습니다. 맞지요? 내가 장가든다 알았어라는 말입니다. 나하고 결혼할래? 알았어. 나한테 시집 올래? 알았어. 이 알았어라는 말이 여러분 약혼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전을 보면 약혼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옛날에 여러분 옛날 성경에 보면 정혼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요셉하고 마리아가 정혼했다 이런 거 나오지요. 정혼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았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이 여러분 표현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하면 약혼 우리도 약혼은 있네요. 약혼하고 결혼하고 이 정도 하고 성질 급한 것들은 그냥 바로 가고 이렇게 되지만은 이스라엘은 여러분 약혼이라는 단계가 있고요. 정혼이라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써있는 알아서는 정혼을 이야기합니다. 약혼은 뭐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어른들이 여러분 우리 딸하고 너가 아들하고 됐나? 그래가 어른들이 됐다 이러면 그게 약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들이 이제 커서 저거 아버지 저거 엄마가 됐나 캔거 이스라엘은 부모한테 불순종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앵간하면 갑니다, 여러분. 근데 디스가스팅 도저히 아이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못 가겠지요. 아버지 나 저렇게 사니 그냥 죽겠다.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파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 막 웬만하면 뭐 가겠다 이렇게 하면 그때가 약혼입니다. 정혼입니다. 정혼하면 여러분 뭐를 줘야 정혼이 성사되냐면 결혼 지참금을 줘야 부모한테 남자가 여자 마누라 될 사람 누구한테 부모한테 결혼 지참금을 주면 이게 이제 정혼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뭐가 되느냐?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1년 정도의 이렇게 독립 생활을 합니다. 그럼 남자는 그 기간에 뭐 하느냐? 집을 살려고 준비합니다. 살 집, 마누라하고 살 집을 준비하고, 여자는 뭐 하느냐? 정리합니다, 여러분. 뭐 한다고요? 옛날에 뭐 사귀었던 남자들, 예를 들어서 황서방,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정리하는, 최서방, 뭐 이런 것 다 정리하는 데입니다. 그러고 남자 신부 수업하고요. 남자가 뭐 좋아하는지 보고 그런 것도 좀 만들고 예를 들어서 옷도 좀 짜고, 요즘같이 공장이 없으니까 살 수 없으니 택배로 안 오니까 자기가 옷도 좀 짓고 이렇게 하면서 1년을 여러분 서로가 떨어져 있다가 이제 혼인 예식이 들어가고 그럼 같이 삽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우리 주님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 우리는요 창세전에 예정받아야 약혼된 거고요.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애비와 아들 사이에서 이루어져 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정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핏값으로 신부된 우리를 샀습니다. 맞나? 그래서 우리는 정혼까지는 지금 되어졌습니다. 아직 결혼은 합방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건 언제 하느냐? 지금 예수는 뭐하러 가셨느냐면, 내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나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나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요. 나온다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이런 데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단계냐면, 신부로서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단계고, 신랑은 거처를 예비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처가 예비되면 또 신부들이 다 천하뿐만이 복받는 대로 이 신부들이, 예정된 신부들이 다 돌아오면 신랑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결혼 상태로 들어가요. 여기에 이제 또 비교해서 볼 때에 아라스 관계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한 번 결혼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요, 결혼이 한 번 깨졌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셔서 시내산으로 끌고 가가 거기서 한번 약속을 주셨습니다. 혼인 언약을 맺었지요. 뭐라고 언약을 맺었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뭐하면? 준행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이스라엘 백성 됐다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혼인관계 한번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준행해야 조건인데, 이 조건을 이스라엘이 스스로 떠났기 때문에 이거는 내 아내가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한번 버린 게 아골 골짜기의 세월이고 미드바르의 세월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게 지금 다시 아내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두 번째 결혼할 때는 첫 번째 결혼할 때하고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좀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 추가된 게 뭐냐? 5가지로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로 장가들겠다. 요거는 한무디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 여러분, 공평한 거, 그 다음에 의로운 거, 저스티스 이런 거, 이런 걸로 뭐 하겠다? 장가 오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뭘로 오겠다? 은총과 긍휼이 여금으로 장가들겠다.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5개지만 크게 3개로 장가들겠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로 장가들겠다? 네가 정혼하겠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로 정혼하겠다? 공의와 정의.
요걸로만 장가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해. 요걸로 처음에 장가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결혼 때에 이게 깨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은 좋은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뭐가 증거하느냐? 전 이스라엘 역사가 이걸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 시대도 말씀대로 산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신 겁니다. 공의와 정의로만 장가들면 이스라엘 백성 관계가 또 깨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 조건을 단 게 뭐냐면 뭐와 뭐로 장가들겠다. 두 번째, 은총과 긍휼로 장가. 은총은 헤세드고요. 긍휼은 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형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라함은 여러분 자궁이 돼 있지요. 여자가 자기 뱃속으로 낳은 새끼를 긍휼히 여기는 어떤 조건 없이 악하든 뭐하든 그냥 불쌍히 여기는 이 불쌍함과 그 다음에 여러분 자비, 뭐 친절, 사랑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실제로 뭘 베푸는 자비.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주는 사랑. 이런 걸로 장가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장가들어서 말씀대로 못 살면 두드리 패는 게 아니라 뭐하게 여기겠다? 불쌍히 여기게. 왜? 결혼 지참금이 내졌거든요. 그게 뭐냐? 아들의 핏값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들의 핏값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어겨져도 하나님 예수가 그 죄값을 가져가고 심판도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긍휼과 은총을 베푸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로 장가들겠다? 진실함으로. 다르게 말하면 신실함으로 장가들겠다는 겁니다. 그 신실함이 뭐냐? 뭐 헷가닥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다는 거. 어떤 고백을 한다고? 에? 여호와를 안다고.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란 말이고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야다로 돼 있거든요.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공부해가 아는 게 아니라 살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은 진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걸 백성들이 알도록 신실함으로 장가들겠다는 겁니다. 요걸 조금 더 자세히 써놓은 게 그 뒷절들입니다, 여러분. 어디들이라? 그 뒷줄들이 신실함으로 장가드는 게 뭔지를 써놓은 거예요. 얘가 왔나? 왔나? 안 왔으면 할 수 없고.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22절.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뭐 하겠다? 회복시키는 날에 내가 뭐 해주겠다? 응답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응답은 안 한가? 뭐 그런데 아나가 응답하다 말씀. 응답하다, 대답하다. 리스판스. 반응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응답하다 하면 되겠네. 그러면 응답은 여러분, 응답하겠다는 말은 전제가 뭐야? 대답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대답해 주겠다. 전제가 뭐야?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날에는 대답해 주겠다. 이 말은 아골 골짜기의 세월을 살 때에 미드르바의 세월을 살 때는 응답하더나 안 하더나 안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무 것으로도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었기 때문에 응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에는 하나님이 뭘 주겠다는 말입니까? 응답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네가 뭐 하면 주님, 서방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응답을 주고 서방님 복 주시하여 이러면 어떻게 응답을 주고? 옛날에는 복 안 줬어. 서방님 고쳐주시와요. 땅을 좀 고쳐주시와요. 내 몸띠를 좀 고쳐주시와요. 그때는 응답 안 했어. 이제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못 이루겠거든. 아나이라고. 결혼은 뭐라고? 알았어. 응답은 뭐라고? 아나.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근데 응답을 하는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나님은 어디에 응답하고? 하늘에 응답합니다. 그럼 하늘은 어디에 응답하고? 땅에 응답합니다. 땅은 어디에 응답하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3대 특산품이거든요. 이스라엘의 3대 특산품이라면 곡식, 밀보리가 곡식이지요. 곡식. 이스라엘은 밀보리가 유명합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런 데도. 그래서 그런 데 가면 빵이 맛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빵은요, 맛있다면 뭔가 요리사가 쉘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맛있는 거고요. 이스라엘이나 터키나 이런 데서 빵이 맛있으면요, 그거는 그냥 밀이 맛있는 겁니다. 밀보리가 좋습니다. 방부제 없고. 그래서 곡식이, 그 다음에 포도주.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로고가 있는데, 그 공공장소에 이스라엘의 로고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할 때 I로 시작하잖아요. 시작한다 하세요. 그러면 I를 길게 이렇게 쓰는 거야. 요렇게 써가지고 여기에 그 막대기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들이 왜 포도송이 하나 메고 오잖아요.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있잖아요. 그 짝대기에 중간에 포도송이 하나를 그려놓고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스라엘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특산품 중에서 두 번째가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특히 갈릴리 가나의 포도주가 유명하다, 이런 거 아시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석유, 신나 이런 기름이 아니라요, 그 올리브류. 그래서 그걸 뭐라 하지? 감람류. 우리도 요즘은 올리브류 이런 거 먹잖아요. 옛날에 오직 콩기름, 식용유 이런 거 먹었는데 요즘은 그냥 이렇게 좀 살기가 좋아져 가지고 우리도 여러분 올리브류 이런 거 먹잖아요. 이게 여러분 약으로도 쓰이고, 하여튼 이게 식용으로도 쓰이고, 하여튼 기름으로 쓰이고, 하여튼 약으로도 쓰입니다. 이거 진짜 버릴 게 없습니다. 이거 있으면, 우리는 유자 있으면 옛날에 대학나무라 했거든요. 이스라엘은 감람나무가 있으면 부자입니다. 요게 이스라엘의 3대 특산품입니다. 그럼 요것들은 3대 특산품들은 어디에 응하느냐? 이스라엘에게 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서방님, 복을 주시와요 이러면, 하늘 눈치 없이 가만히 있을래? 우리 마누라가 임마 복 달라 하잖아, 임마. 빨리 비 뿌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이 막 비를 뿌리겠지요. 그러면 이 비를 누가 받겠습니까? 땅이 응답을 해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고마워이 이러고, 이상하게 힘이 나네. 이상하게 3대 특산품을 막 잘 자라게 만들고 싶네. 그러면서 땅이 지력을 얻어가지고 3대 특산품에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3대 특산품이 또 막 잘 많이 나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결과적으로 응답하느냐? 부르짖었던 사람한테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로 한 바퀴 돌면 서방님 캤던 걸마가 이 복을 받아 결과적으로 이 복을 누린다. 하나님 다이렉트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복의 과정들을 이렇게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날에 주실 것들입니다. 그날에 뭐부터 시작하느냐? 고생의 자리, 아골골짜기, 미드르바,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꼬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위로하면서 꼬십니다. 야, 내 떠나니까 좋더냐? 야, 죽겠냐? 그럼 와 이런 다시 내한테 오지? 그 어떠냐? 오지명이 막 분위기라, 내한테 오면 다 해결되는데, 이러면서 꼬시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고 오면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것, 가나안 땅부터 가져가라. 그 땅에 돌아오는 것들이, 하나님이 내 서방입니다. 전에 바알이 내 옷바닥 캔 거 조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고
바알이 기억도 안 나고 회색 몸빼가 기억도 안 나면, 그때 내 존경했던 주지성이 똥덩어리로 보이면 그때부터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끊어져야 하늘의 복이 시작된다. 그때부터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날에 어떤 복을 주느냐? 하나님이 들짐승들한테, 공중의 새한테, 심지어 곤충들한테까지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해하지 마라. 주변 나라한테 명령, 야, 전쟁한다고 이스라엘 쳐들어가지 마라. 하나님이 장가든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장가드는데 세 가지로 장가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뭘로 장가드시고? 응? 공의와 정의. 이게 안 좋은 거는 아니지만은 본성이 더러운 것들한테는 이게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장가들었다가 이스라엘이 한번 실패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나 더 추가해가 장가들겠다는 게 뭐야? 긍휼과 은총입니다. 헤세드와 라함으로 장가들겠다. 그 다음에 뭐로 장가들겠다? 신실함으로 장가들겠다. 이 신실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쌩 까셨어. 뭐야 저 새끼, 아골골짜기를 더 맛봐 임마. 네가 내하고 뭔 상관이 있어? 너 아골골짜기를 더 맛봐. 미드르바를 더 누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옛날에는 쌩 까셨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이러면, 하늘 눈치 없는 놈아 뭐하냐? 마누라 부르는 소리 안 들리냐? 복달랑하냐? 그러니까 하늘이 비를 쭉 뿌리고, 그럼 거기 땅에 응답하고, 땅이 3대 특산품에 응답. 3대 특산품이 결국은 서방님 했던 그 놈한테 응답해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안다는 겁니다. 뭘 아냐? 아, 우리 서방님 참 신실도 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부를 때마다 응답해 주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이렇게.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 23절 안에 놀랍게도요, 호세아의 자식들 이름이 다 들어있습니다. 반대로 23절 안에 뭐가 다 들어있다고? 호세아의 자식들 이름. 이러면 이제 또 호세아서를 염두에 안 두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은, 호세아의 자식이 누구지? 호세아의 자식들이 누구예요? 이영숙. 호세아의 자식들이 누구요? 로루하마. 저 놀랬다 지금. 맞다. 예, 로루하마 맞습니다. 또 로암미. 많이 담대해졌네. 또 지금 하나는 못 찾았다. 지금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첫 번째 아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흩어버리겠다는 말이지요. 맞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로루하마. 로루하마는 딸년인데요, 루함마가 라함입니다. 라함. 로가 부정사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아니요 할 때는 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다 할 때는 ca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es, no입니다. 그래서 로, 그 다음에 루함마는 라함입니다. 라함. 그래서 자궁, 아까 긍휼이 돼 있지요? 긍휼. 그 다음에 암미는, 로는 아까 부정사고요. 암미는 나예라는 말입니다. 백성. 미가 나예라는 말이고 소유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백성, 암은 백성이란 말입니다. 됐나?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새 이름인데 요 새 이름에 반대된 이름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날에 세 가지를 전부 다 뒤집어 버리겠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뭐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느냐? 이제 이것들은 흩어버리겠다.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 포로로 온 세계를 흩어버리겠다. 두 번째 뭐라 하셨나? 로루아마. 흩은 상태에서 긍휼히 여겨 주셔야 이것들이 돌아올 수 있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세 번째는 노암미. 이것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고 완전히 여러분 무시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뭐하고? 심고. 여러분, 이 흩어버린다는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원래 씨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뭘 뿌린다고요? 씨를 뿌린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면 이제 알아서 그 상황에 맞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여기 번역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면 흩어버린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심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왜? 파종할 때에 이스라엘이 씨를 뿌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는 파종이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심는다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고토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저것들을 심어 놓겠다. 뽑아서 던져버린 게 아니고 다시 심겠다 말입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심고, 두 번째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루함마가 되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백성 아니라 하던 자에게, 즉 로암미라 하던 자에게 이르되 너는 내 백성이라 암미라 이렇게 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기를, 그들은 이러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요건 앞에 어디서 나왔지요? 전에 내 발이라 16절에 나왔네. 맞지요? 저분이 내 남편입니다. 저분이 내 하나님입니다. 저분에게서 모든 복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됐지요? 자, 질문.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내빈 여러분,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그날에? 그날에 누구야?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재훈 집사님,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은미 집사님, 돕는 배 필로스 책임을 한번 져봐라.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예,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도 이것 가지고 설교 준비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이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이루어졌을까? 내가 보기에 안 이루어졌어. 그날이 고토에 심은 것 같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이 조금 낑기가 돌아왔다 치십시다. 그럼 지금 신겼나? 안 신겼습니다, 여러분. 왜? 신겼다가 다시 이놈 저놈한테 치다가 70년도 디도 장군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렇게 이스라엘 쓸어버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전 세계로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해와 달과 짐승들한테 야, 내 백성 해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지 마라. 지금 가자 지구가 우리보다 더 전쟁이 많다야. 가자와 가자가 지금 블레셋 땅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금도 싸웁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가자가 가사이가 가사. 성경의 가사가 신약의 가자 지구라고 지금 번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자 지역에서 미사일 팽 쏘면 이스라엘이 우리 그 사드 있잖아요. 그 공중 폭파시키는 게 전 세계 기술 1위가 아마 내가 보기에 이스라엘기야. 하도 가사에서 쏴대니까 이스라엘이 그거 그냥 퐁퐁 맞춘다고 볼리다 보면 하도 맞추다 보니까 그 기술이 늘었어.
그 전 세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마차가 공중에서 부사푸는 거 1위 나라가 이스라엘이라. 근데 무슨 여러분 전쟁이 없어서 뭐 평안이 있어? 지금 뭐 이스라엘이 뭐 여러분 낮에 뭐 이 뭐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총과 긍휼로 장가들어서 신실함으로 장가들어서 뭐 하늘에 응하고 또 그게 또 땅에 응하고 3대 특산품에 응하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응하나? 개코다. 그러니까 이래 따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백성으로 삼았다. 로로하마 긍휼히 여긴다. 이게 여러분 고토에 심은 거는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아직 시작 단계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 이루어진 기라.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로마서 9장에서 11장, 로마서 9장에서 11장, 로마서 9장에서 11장, 로마서 9장에서 11장. 아니 그걸 다 찾아보려고 하면 못 잡니까 여러분? 막 찾아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이스라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이 주제잖아요. 내가 뭐라 하대? 버리셨다 했나? 그럴 수 없다 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복음이 이방 지역에 가게 됐고요. 그 신명기 32장 20절에 있는 대로 아시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바알신으로 하나님을 시기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는 굳은 마음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주시고 혼미한 심령을 주시고 이방인들을 불러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한다 했지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이것들은 영적 고향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거든. 그 자꾸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 그 저가 보기엔 택도 아닌기라. 아니 저것들은 우리가 메시아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것들을 자꾸 믿고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와서 거기서 히브리어를 배워가지고 히브리어로 찬양하고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거든. 그 저거는 좋아. 돈을 버니까 관광사업에 일조를 하니까 예수가 좋아. 근데 또 한편으로 시기 나는 거라. 마음이 이상해. 그러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잠자는 마음과 우둔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이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이방인의 끝부분에 돌아오게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재림 그 직전에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 우리는 여러분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는 자꾸 이제 이스라엘 요런 걸 이제 보는 겁니다, 여러분. 100% 대체 신학으로 뭐 이스라엘이 다 교회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오늘 이 호세아서도 막 교회다 이렇게 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로 보는 겁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회복이라고. 그럼 회복이 진짜 됐나? 아무리 봐도 안 됐단 말이야. 그날이 안 온 거예요, 지금. 이게 로마서의 9장에서 11장에 보면 그 힌트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때 돌아올 것이다. 자, 그러면서 3장 이야기는 뭐냐면, 좀 빨리 해볼게요. 3장 이야기는 뭐냐면, 요렇게 돌아온다라고 말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확 안 올 것 같아서, 호세아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언적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하고 살다가, 첫 번째 안 넣고, 두 번째 안 넣고, 세 번째 안은 로암미 돼 있지요. 로암미는 여러분,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지만은, 호세아 개인으로 봤을 때는, 고멜이 셋째 애를 낳았는데, 닮은 데가 없다. 여러분, 닮은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엄마를 닮았던, 애비를 닮았다. 양찬영, 누구 닮았어? 뭐라 하면서? 저 아직 미드러버가 더 필요한 놈인데 저거. 여러분, 내가 양시연이를 가만히 보니까 내하고 닮은 데가 없는데 눈가리가 이렇게 쳐졌어요. 얘가 눈썹 정리를 해가 이렇게 올려놔서 그렇지 눈가리가 이렇게 나는 이 눈가리가 이렇게 툭 떨어졌거든. 옛날에 고건총인가 뭐 잘 모르겠지만 그것처럼 이렇게 툭 떨어졌어요.
걔가 옛날에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눈가리가 그러는 거라. 그래 여러분 뭐가 닮는다니까. 뭐가 닮아도 닮지요. 호세아가 봤을 때 셋째를 낳았는데 이거는 닮은 게 없네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로아입니다. 이건 내 새끼, 옆집 아저씨를 닮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건 내 새끼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이게 또 하나님의 예언하고도 맞아떨어졌고, 그 셋째 놓고 갚았는 기라. 도저히 니하고는 재미없어 못 살겠다 이라고 갚았는 기라.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데리고 오락한다. 한번 봐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 알지? 화목제, 뭐 감사제든지 그게 서원제든지 간에 화목제는 특징이 뭐냐면 화목제 안에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못 먹는 것만 일부분 드리고요, 하나님께. 기름, 그 다음에 뭐 이런 이런 거 드리고 부분만 드리고 제사장 모가지 띄주고요. 나머지는 백성들이 먹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러 온 제주가 먹습니다. 먹는데 특징이 뭐냐면 하루 만에 다 먹어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날까지는 남겨놓을 수 있는 제사가 있는데 그 다음까지 남겨두면 불살라버려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하루 만에 다 먹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또 어떤 거는 막 열심히 처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주들이요, 내가 하나님과 제가 있어서 화목이 안 됐는데 하나님과 화목된 기념으로 사람들과도 함께 모여서 잔치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제도를 딱 만들어 놓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됐으니 너하고도 화목되자. 내가 하나님과 화목됐다. 제가 있어가 내치 있는데 요번 제사로 속죄제로 번제로 하나님과 화목됐다. 그거를 누리고 그러면서 같이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게 하나님 제사인데 바알 섬길 때도 딱 이렇게 했습니다. 바알에게 제사하고 바알의 은혜로 내가 바알하고 뭐 복을 받았고 뭐를 받았으니 바알께 감사하고 바알과 하나가 됐다는 표시로 바알 신전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뭘로 만든 떡을 가지고? 금포도로 가지고 포도말리 가지고 그걸 떡이나 빵 같은 데 넣어 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바알 신전에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뭐하나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의 아내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하시기로. 데려오라가 아닙니다. 가라. 여러분 고멜이 지가 올 수 있습니까? 지는 못 옵니다. 믿으러봐 아니라 아골골짝이 아니라 더한 데 살아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날이 올라오면 하나님이 믿으러바로 가서 그를 설득하고 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를 상징적으로 네가 고멜, 그 이스라엘이 고멜이잖아요. 네가 고멜한테, 네 마누라한테 네가 가라. 가서 데려오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데려와서 사랑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려와 주는 것만 해도 고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감사하겠지만은 아니다, 사랑해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왜? 내가 그런 놈도 뭐하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가서 데려와가지고 똑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고멜이 떠났으니까 처음에 호세아가 힘들었겠지요. 장가간 사람이 여러분 여자가 떠났으니까 안 힘들었겠나. 그래 공국 끓이는 것도 배우고 김장 담는 것도 배우고 이래가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하나님 또 데리고 오락하네. 그래가지고 이 옆에 내가 2년인지 뭐 이 옆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디 갔나 하고 호구조사를 해보니까 어디 그 셋째하고 닮은 놈 그 놈 집에 가 있는 기라. 그래가지고 로암미 닮은 놈 집에 갔네. 또 가가지고 마누라 내놔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마누라는 남편 재산이거나 부모 재산입니다. 여러분 사왔으면 남편 소유고요. 그게 소유에 가깝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다른 놈한테 갔으니까 그것도 공짜로 안 줄락하네. 원 30원 내놔라 하네.
2절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 30을 내놔라 했는데 호세아가 돈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에? 이게 무슨 놈의 돈이 있노 선지자가. 그러니까 은 15개 하고 그 다음에 보리 한 오멜 반. 이 한 오멜이 여러분 한 오멜이 10에바입니다. 10에바 됐나? 10 10에바고니까 15에바 한 에바가 거의 한 세겔 정도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화폐 가치로 됐나? 그래서 우리로 치면 한 가마의 반 뭐 이래 주고 그 다음에 은 30 현금 들고 그 다음에 현금 모자라니까 왜냐하면 여자의 몸값이 은 30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거 살려고 이제 은 30 주고 그 다음에 은 30이 없으니까 은 30 내놔라 했는데 15세겔 들고 가고 나머지는 보리로 들고 가고 이래가지고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면서 여러분 이 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위로와 설득입니다. 여러분 고실레이션이다 말이야. 그에게 이러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 어디 가서 음행하지 말고 옛날부터 창녀였으니까 뭐 습관이 있을 거 아니야. 절대로 새실거리지 마라. 아무 남자 나가서 쪼개지 마라. 막 푹 파진 옷 입고 막 가슴 이렇게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뭐 하지 마라. 제발 아무나 보고 좀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 나도 니한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자를 이제 슬슬 꼬셨습니다. 4절 5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진짜 이게 많은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한번 끊어지면 금방 회복될 것 같아도 여러분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절대 붙어있는 질에 붙어 있어야지 한번 떨어진 게 다시 회복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날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많은 날 동안 그가 뭐로 지냈느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이게 여러분 정부를 말합니다. 무정부 시대입니다. 노정부, 무정부 상태로 그 다음에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그때 주상이 바알이었다면 이제 바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없고 그 다음에 바알 신 섬기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에봇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입는 옷이라면 드라빔은 우상한테 길을 물어볼 때 수호신한테 기도할 때에 입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없는 정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바알이면 바알 부처면 부처 이것도 없는 왜? 노예로 잡혀가가 세계에서 그냥 시키는 거 하고 비참하게 살았는데 이 많은 날이 미드럽하고 이 많은 날이 아골골짝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많은 세월을 하나님 지나게 하신 겁니다. 그동안의 탕자인 지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하나님이 충분히 느끼도록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하나. 그리고 그 많은 세월이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것은 다윗을 찾는 게 아닙니다. 다윗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세상 끝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찾아간 하나님의 사랑, 오셔서 설득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언됐고 아직 제가 보기에 이 예언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거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고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고 매일 세상, 내가 보기에 땅끝이 이스라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돌아오면 그냥 세상 끝이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만은 교회가 여기서 배제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또 교회에게 약속하신 약속이고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찾아오셔서 우리를 꼬셔주시고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여러분 우상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 그날에 여러 영역에서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날을 주시옵소서. 우리 서방 삶 가운데 그날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 지냈던 하나님 아골 골짜기와 미드르바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꼬셔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날 하나님 고토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세아를 통하여 그날에 대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를 살아가던 미드르바를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를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많은 세월 동안 괴로웠냐, 많은 세월 동안 힘들었냐, 네가 나를 떠남이 아니더냐, 네가 나를 떠남으로 잠시함이 아니더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방문하셔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유혹하고 꼬시셔서 다시 그들에게 고통을 주며 다시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골 골짜기가 끊어지고 미드르바가 끊어지고 아버지여 그날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그날들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던 날을 생각하면서 한번 감사